함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세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그리고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굿모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동네 길이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밥에 물을 말아서 간장을 찍어 먹었다고 말하니까 못 믿는 분이 계셨는데 진짜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질척해지고 또 물이 고여 있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길이죠. 또 어떤 집은 가시나무로 이 길에 경계를 세워 놓아서 또 거기를 지나갈 때는 또 가시나무를 조심해야 됐죠. 그 길이 기억이 났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단지 환경이 나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짓는 집은 이런 여러 환란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넓은 길은 행복하고 편안한 길이고 좁은 길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넓은 길이나 좁은 길이나 고통, 그 고난,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넓은 길에는 숨겨진 고통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걷는 자는 자기 과시와 교만, 탐욕을 좋게 포장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마음의 품은 죄의 뿌리와도 같은 그것들은 결국 넓은 길을 지옥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대로 사는 길은 필연적으로 끝없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 불안과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큰 회사를 이끌거나 또 어떤 큰 집단,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이면에는 숨겨진 암투와 권력 욕, 또 경쟁자를 짓밟아야만 하는 악순환, 끊이지 않는 이런 인류 역사의 어리석은 단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형통해 보여도 속으로는 온갖 위선을 유지하느라 썩어가는 그 마음을 저는 지금에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 욕심에 잡아먹혀 욕심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의 실체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입구가 좁아서 내 육성과 욕심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막상 그 길에 들어서서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옆으로 와서 주님이 이미 메고 계신 멍에의 한쪽 곁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옆에서 살짝 어깨를 대고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되니까 가벼운 거죠. 주님과 함께 보폭을 같이 하며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걷는 자의 가벼움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닿아 있는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고생길이고 넓은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넓은 길은 끝없는 갈증과 미움, 불안에 시달리는 참혹한 가시밭길입니다. 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자아를 꺾어야 하는 좁은 길은 처음엔 아프지만 곧바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진짜 꽃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심령의 부피를 줄이지 않으면 좁은 문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마음에는 천국을 담고 있을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심령.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낮은 마음은 오히려 감사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재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큰 축복이며 또 이 복으로 인해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죠. 좁은 길에는 고통과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에도 고통과 박해가 있습니다. 넓은 길에는 없는 좁은 길에만 있는 것, 바로 고난을 압도하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멍에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축복으로 인해 내세 영원토록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부풀어 있습니까?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가난함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를 옥죄는 넓은 길의 허상을 버리고 참된 자유가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곳은 평안하고 행복한 길일 것 같지만 주님, 오늘 넓은 길의 실체를 우리에게 조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고 우리에게 옆에서 걸으라고 하시는 이 가벼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또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